세상에는 가짜라는 게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짜가 생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진짜는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또 진짜는 고가이고 흔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에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세계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가짜 성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가 뭡니까? 쭉정이잖아요. 쭉정이. 가짜 또 뭡니까? 가라지도 가짜예요. 가라지도.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 참 선지자가 있고요. 또 반대로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가짜가 가짜라고 쉽게 판정이 안 날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같이 가장을 해요. 위장을 해요.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천사인 것 같이, 사탄인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 도리어 참 선지자보다 더 진짜인 것 같이 싹 꾸미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모릅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이 뭡니까? 끝날의 심판날. 그들의 행위대로.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을 거두는 거예요. 사망을 쫓았기 때문에 사망을 거두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가짜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진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참인 것 같이.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절대 사단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여기도 참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참 선지자는 딱 한 사람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한 명 나오는데 비하여서 거짓 선지자는 400명쯤 모였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참과 거짓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짓 것들이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자가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지 못합니다.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대가 마지막이 되어서 말세가 되어지면 말세가 되어질수록 거짓 선자는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가?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간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귀한 것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귀한 것, 내 영혼의 생명도 거짓 선자에게 속으면 그것도 빼앗길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거짓 선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법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자는 달콤한 말을 많이 해요. 달콤한 말.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자가 400명쯤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400여 명쯤 모인 선자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인데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내가 길르앗 나못을 가서 치랴 말랴, 내가 가서 길르앗 나못을 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선자들 모아놓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왕이 이기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400여 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왕의 편이 되어서 왕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한 자리에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똑같이 400명이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되어지니까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지자는 또 혹시 없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자 혹시 없습니까? 왜? 동일하게 400여 명 똑같은 말만 하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사밧 왕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무지 좋은 얘기는 말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좋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흉한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야단치고 회개하라고 이런 말만 하지, 당신이 잘 될 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셔서 적들을 다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런 말은 도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흉한 일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어요. 거짓 선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회개를 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죄를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죄를 깨닫고요? 책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이 바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고 회개케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선자는 반대예요. 미가야 같이. 참 선자는 죄를 말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교훈하고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생명을 얻고 회개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참선자는 책망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참선자 미가야는 아예 예언하는 자리에 부르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똑같이 400명이 같은 말을 하니까 믿기지 아니해서 다른 선자가 혹 없는가 하고 아합에게 말했더니 한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내시를 불러가지고 미가야에게 보냈어요. 속히 데리고 오라고. 자, 그랬을 때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왕이 이 철불로 모든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시기만 하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했어요. 12절 보니까 왕의 손에 길르앗 나뭇을 넘길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내시가 미가야 선자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사람은 도무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길한 말만을 아니했지만은 흉한 말을 했지만은 듣기에 거북한 말, 듣기에 너무너무 언짢은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부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안타까워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는 흉한 예언은 그만하고 이번엔 모든 다른 선자와 같이 길한 말만을 좀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길한 거 말할 수 없고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길한 것을 예언하기를 원하여도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자, 왕에게 왔어요.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얘기는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왕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진노하는 거예요.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하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하는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미가야가 계시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아방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 내용과 모든 상황들을 계시를 열어가지고 미가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듣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해의에 한 영이 나와가지고 꿰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미가야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익을 따라서. 이 400여 명의 거짓 선자들이 왜 거짓 선자가 되었습니까? 만약에 미가야와 같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전한다고 하면은 왕이 싫어하기 때문에, 왕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나오는 녹을 받을 수 없잖아요. 미움당하면 어떻게 왕 앞에 서서 예언할 수 있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것이 거짓 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억울함이 있어도, 내가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참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참 선지자는 미가야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400여 명의 모든 선지자는 지금 다 거짓 선자 편에 서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여기 오늘 보세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400여 명의 거짓 선자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면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 거짓말하는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시키는 것을 진짜로 듣고 그리고 그 영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참 선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람, 참 선지자,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하는 말을 듣고 사단이 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선지자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사단의 영, 거짓말하는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일까요? 생명을 얻는 길일까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을 당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는 성경에도 보니까 참 선지자는 적고 적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보니까 훨씬 참 선지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수가 많고 또 많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주의 종이 있어도 그래도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되어지면은, 말세가 되어서 마지막에 되어지면은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며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강력한 사단의 역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 거짓 선지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가 마지막에 되어서 말세가 되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 세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거짓으로,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탐욕과 재물, 명예 이런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거짓 영에 붙잡혀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분별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참목자같이 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있냐?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이게 참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는 자기 희생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희생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짓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섬기려 왔노라 그랬어요. 섬기려 왔노라. 나는 모든 사람을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왔다.
나는 섬김의 종으로 왔다 이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생이 없이 자기의 유혹만을 따라서 편리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참 선지자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결코 내 유익만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섬김의 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바치셨어요. 제물로 바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있는 선자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 희생을 마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영이, 참 선자의 영이, 참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내 희생을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참과 거짓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이 거짓 영이 얼마나 묘하게, 얼마나 기계가 많은지요. 남들이 볼 때는 희생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는 온갖 세상의 것으로 탐욕이 꽉 차 있어요. 나타나질 잘 않으려고 해요. 속이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것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탐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지나치게 사례비를 많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정말로 고통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들로부터 헌금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섬김받고 평안하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퇴금을 요구하는 종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 종들은 결코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평생 동안 섬김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그것으로도 만족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데, 또 교회도,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적은 교회는 얼마나 또 어려워요. 거기에다 대고 어마어마한 은퇴금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러한 종들은 참 선자라고 할 수가 분명하게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거짓 선자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거짓 선자의 종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사람도 거짓 선자의 한 부류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세가 되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자가 난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자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너무 이들이 온갖 언변과 수수를 다 해가지고 말을 꾸며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그 말을 믿을 만큼 그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잘하고 변론을 잘해가지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보면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의 이유가 또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거 하겠어요. 어떤 것이 거짓 선자의 말인가? 어떤 것이 진리를 왜곡한 말씀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잘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저기 짜집기를 해가지고 말씀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딱 짜집기를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그것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가 증명해 줄 말씀을 제가 그걸 제시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너무나도 많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그런데 아닌데 확실한 증거도 저도 이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확실한 증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아, 바로 이것이 거짓 선자의 거짓 증거구나. 제가 증거를 찾아냈어요. 두 가지로 찾아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냈어요. 두 가지로 찾아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종들도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종들도. 그러니 성도들이 쏘가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긴 그렇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뭔가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그런 사람은 안 따라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걸 아세요. 성령. 나는 몰라요. 내 머리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거짓 선자의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거짓말을 믿고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 멸망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 선자가 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성경으로 두 가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분별 잘하려고 해도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것이 역사하는 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짓 것과 참 것을 잘 분별하셔서 오직 진리를 따를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이 되어서 말세의 증거로 많은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 선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믿고 따르면 마지막에는 결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오직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